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많은 축복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축복의 원리 중에서 성경에 나타난, 성경이 말하는 처음으로 나타난 그 축복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하는 것. 바로 심히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먼저 말하는 축복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지만 이와 함께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면 안식할 수 있는 축복, 쉼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이와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정말 바쁘게, 분주하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두말할 것 없이 쉼과 휴식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본격적인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휴가 계획을 세우고 산으로, 바다로 쉼과 휴식을 위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휴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또 주일 난제인데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리고 휴가는요, 프랑스 말로 말하면 이제 바캉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캉스인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비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비운다. 즉, 이렇게 생각해 보면 휴가란 무엇이냐? 우리 속에 가득 찼던 것을 비워내는 것, 텅 비우는 게 무엇이라고요? 휴가라는 거죠. 힘들었던 것,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여유 없이 달려왔던 삶의 모든 많은 짐들을 그냥 훌훌 털어서 비워버리는 것, 이게 아마도 휴가일 거고 우리에게는 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비워내는 이 쉼과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반기를 열심히 달려온 우리에게는요, 또 후반기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쉼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도 때를 따라서 꼭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역이 끝나고 나면 산이나 바다나 아니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쉼과 함께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예수님도 그리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쉼이에요. 그 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쉬지 못하고 일만 하는 사람들을 풍자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네,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랬죠. 요즘처럼 정말 무더운 이 여름 아래 이 배짱이는 무엇을 합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하루 종일 기타를 쳤던가요? 바이올린을 쳤던가요? 기타를 치며 열심히 노래를 부르며 띵까띵까 쉬었죠. 개미는 이 한여름 무더운 여름 내내 무엇을 합니까? 부지런히 일하며 양식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겨울이 되었을 때의 개미는 따뜻하고 편안하게 이 겨울을 보낼 수 있었지만 배짱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름 내내 열심히 놀기만 했기 때문에 양식을 구걸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이게 아주 옛날 구식 이야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여름 내내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를 부른 것은 동일해요. 근데 결과가 어떨까요?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이래요, 여러분. 개미는 너무 열심히 일만 했기 때문에 겨울 내내 신경통과 만성 피로증에 시달리면서
병원 신세를 지었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배짱이는 여름 내내 기타를 치고 열심히 노래를 연습한 결과 탁월한 노래 솜씨를 가지게 되어가지고 음반을 발매하게 되었고 그 음반이 대박이 나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겨울 내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땐 웃어도 되는데 이런 이야기 실제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참 주는 좋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요,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것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와 함께 적당한 쉼과 휴식도 필요하다.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사역하다가 사역에 수고하고 지쳐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쉴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몸의 구조는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쉬어줘야만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속에서 6회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뭐 해야 됩니까? 안식하고 쉬어야만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한 주간을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내신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렇게 삶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 몸에는요, 피로가 쌓이게 되고 또 뭐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 스트레스는 결국 무엇이 됩니까? 우리 몸에 질병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쉼이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주어진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2가지의 선물을 주셨는데 한 가지는 그것은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쉼이에요. 바로 휴식입니다. 휴식. 이 2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 사람은요, 그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아요. 너무 열심히 일만 하는 것도 좋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열심히 노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균형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요, 이 일과 휴식, 이 2가지의 균형 잡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시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2가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가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수고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가복음 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전도하라고 보내세요.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을 주시냐면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사역을 지금 일일이 낱낱이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래 했어요.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 가지고 사역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의 보고는요, 그들의 열심과 헌신을 보여주고 이와 함께 사역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기쁨과 만족함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열심과 헌신을 다해서 사역을 마친 후에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사역 보고를 하는 이 보고는요, 일꾼들로 하여금, 사역자들로 하여금 기쁨과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각 부서, 주일학교 부서에서 뭐 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맞춰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련회나 행사를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평가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정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모여서 평가회를 하는 교역자나 그 교사들에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충만한 기쁨이 있겠죠. 충만한 만족감이 있겠죠. 서로 사역에 대해서 나눌 때에 이런 은혜, 이런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들 안에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그 시간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제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전도 여행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도 여행을 열심을 다해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지쳐 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심을 권면하십니다. 그들의 수고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제자들이 사역하던 그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어요. 그들이 사역할 때에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빴는지 무엇을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밥 먹을 시간,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이 그만큼 분주하게 열심을 다해서 사역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열심을 다해 정말 분주하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래서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무엇하라고요?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을 아끼는 스승으로서의 애틋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쉼은요, 잠깐의 휴식은, 쉬어가는 것은 새로운 내일을 위한 영육의 재충전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쉬어야 우리가 내일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쉬어야 내일을 움직일 수 있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루를 좀 쉬어줘야만 또 다른 한 주간을 열심히 뭐 할 수 있습니까?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쉬어라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쉬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뜻과 함께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새로운 원기를 회복하라, 새로운 힘을 충전해라,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쉬어라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쁜 일상 속에서의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쉼을 통해서 제자들의
육적인 피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까지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요, 과도한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고 분주한 일상의 일로 인해 가지고 힘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정말 시도 없이 힘도 없이 달려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을 통해서요,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충분한 휴식을 때로는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영과 육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재충전하여서 다시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쉼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때로는 쉼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해야만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이 피로를 회복하고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잘 알고 계세요.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교회 사역에서 정말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며 달려가는지를 알고 계세요. 교회를 위한 수고와 땀, 헌신과 눈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 수고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가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 충분한 휴식이 때로는 필요해. 좀 쉬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8월 한 달 여러분 쉼이라는 이 휴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지쳐있는 우리 여러분의 몸도, 지쳐있는 영도, 지쳐있는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반기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새롭게 우리가 재충전되어져서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이 휴식을 통해서 다시 하반기에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적한 곳에서의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어느 곳으로 갔어요? 한적한 곳에 갈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쉼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로 갔을까요?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분주하였던 사역과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와 휴식을 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일상의 분주한 삶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잠시 떨어져서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기서요, 한적한 곳은 어느 곳을 이야기하냐면 어촌이라는 뜻을 지닌 베세다라는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쉼을 위해서 사람들이 없고 조용한 어디로 간 거예요? 한적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쉼과 더불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자연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흔히 보통 7월 말부터 이제 8월 중순까지 항상 이제 휴가 피크철인데, 그래서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무더위를 피해서
가족들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쉼의 시간을 가져요. 우리 성도님들도 쉼을 위해서 이번 휴가 계획을 다 세울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휴가 안 가실 거죠? 가시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쉼을 위한 휴가를 여러분 계획하실 때에 어떤 휴가가 되기를 기대하며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휴가 계획 혹시 세우셨습니까? 세우신 분 손 한번. 여러분, 장소는 어느 곳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소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휴가 장소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정말 어색하네요, 여러분. 여러분, 중세에 이 수도원의 역사를 보면요, 이 당시의 수도사들은 수도를 하다가 힘이 들면 이들도요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안식년, 쉬려고 안식년을 가졌는데,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었어요. 특이한 점, 그게 무엇이냐면 안식년의 시간이 이들에게, 수도사들에게 주어지면 그들은요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오히려 더 깊은 광야, 더 메마른 사막으로 나가서 쉼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수도원이 이미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수도를 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더 외진 곳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고 더 메마른 사막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세상을 떠난 자리, 자신의 삶의 현장을 떠난 자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세상에서는요 얻을 수 없는 회복과 다시 뛸 수 있게 하는 힘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오히려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고 더 메마른 사막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쉼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휴가 계획을 여러분 잘 세우시되, 여러분 오늘 수도사들이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쉬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번 휴가를 기도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다시 힘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쉼을 위한 휴가를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여러분.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아름다운 자연, 좋은 것을 많이 보시고 그곳에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넓은 바다, 푸른 산,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여유롭게 여러분 차를 마시면서 충분히 쉬면서 기쁨과 행복의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런 여유로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전반기 동안에 살아오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이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또한 여러분, 이 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후반기에 남아있는 1년의 시간 속에서도 정말 내 삶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여러분 기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저도 올 여름에는 쉼을 위한 휴가를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떠나도 돼요, 여러분? 떠나보려고요. 사역과 일상의 삶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나의 백경민이라는 사람에게 쉼을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저도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사색의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을 참 좋아하거든요. 남들이 보면 제가 이제 성격이 굉장히 밝은 것처럼 알잖아요. 저는 사색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비 내리는 창가에 앉아서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인생의 여유를 즐기는 걸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쉼과 휴식의 시간을 가지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쉼을 위해서 휴가를 떠나실 때에 우리의 쉼이요, 진정한 쉼이 되고 나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참된 휴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꼭 함께 가야 할 분이 있어요. 꼭 함께 손잡고 데려가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저 아니에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쉼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쉼을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갔구나.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쉼이요, 지쳐있는 나의 영과 육이요, 회복시키는 진정한 쉼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제자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여러분, 쉼과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이 쉼의 시간은요,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이렇게 들어오셨지만 잠깐 이렇게 이쁜 카페 가셔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 여유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 자연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평안을 얻을까요? 왜 안식을 얻을까요? 우리의 영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오신 이 자연 속에서 여러분과 쉼과 휴식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번 여름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올여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쉼을 통해서 정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지쳐있는 여러분의 생각도,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도,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도, 특별히 지쳐있는 우리의 육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서 온전한 쉼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여름에 정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쉼의 시간을 꼭 계획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도 좋고요, 1박 2일도 좋고요, 2박 3일도 좋고, 상황이 되면 3박 4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녀오세요. 좀 쉬고 오세요. 쉼 없이 여러분 사역과 일에만 매달리는 것은요, 오히려 교회 사역이나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효율성을 높여줄까요? 떨어뜨릴까요? 떨어뜨리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쉼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더 효과적으로 사역과 일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쁜 일상 속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정말 바쁜 일상 속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분주하지만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 그것 좀 멈추고 예수님과 함께 꼭 쉼과 휴식의 자리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이라는 일반 은총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꼭 가세요. 시간이 없으면 며칠이라도 다녀오자. 하루만이라도 꼭 다녀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연 속에서 예배해 놓으신 일반 은총 속에서 여러분 꼭 회복과 치유를 얻어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올여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이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은혜롭게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